마음을 태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지금 카톡으로 계속 보고가 오고 있는데요, 찬양하는 가운데도 보고 왔는데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필리핀 청소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니까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 대화를 할 텐데 영어 실력이 확 늘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네, 유야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아침에는 쓰레기 마을 어린이 사역이 있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쓰레기 마을에 장판 사역이 있답니다. 그 장판 깔아주는 사역을 하나 봐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청소년과의 만남 또 시간이 있습니다. 외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수련회에 단기 선교하는 동안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겠지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전에 저기 경남 사천의 엘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특강 부탁을 받아서 주기도문 특강을 하고 왔거든요. 어제 제가 특강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뭘까? 기도가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기도에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존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재하신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임재하셔요. 제가 만들었어요. 존재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태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삼손에 대해서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은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의 이름과 정반대되어지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나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실린으로서 규례를 계속해서 지키며 독주,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체도 만지고 또 포도주도 잔치하면서 마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삭도에 대지 않는 것, 이것을 지키고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먼저 4절을 보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삼손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 진심일까? 삼손이 바람둥이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진심일까? 벌써 이것이 3번째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요, 2가지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뭐에 매여 있다, 연약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해서 매달리는 자, 연약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단어가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정관사가 함께 붙어져 있는데 그 밤 혹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지요? 삼손은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의 아들인데 지금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느껴지는 지금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원어로 읽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읽은 겁니다. 태양의 사람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이 4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삼손이 2 여인의 사랑하였고 그 여인의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한 여인은 첫 번째는 딥나에 데려가서 아내로 삼았지만 결국은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삼손이 그저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만났던 여인의 이름 기생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삼손이 여인을 찾아서 소렛 골짜기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소렛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다, 소렛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자연스럽게 살았던 것처럼 들릴라는 이방 사람, 곧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릴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15장에 에담 바위에 숨어있던 삼손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결박하여서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준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또다시 14장의 첫 번째 아내였던 딥나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삼손이 지금 계속해서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진하여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4절 말씀 이 한 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쾌락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힘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자신의 중심에 놓고 이 힘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그리고 방탕하게 나실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4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렛 골짜기를 갔는데요,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소렛 골짜기를 갔는데 삼손이 왔다는 소문이 듭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만나러 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방백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장관들이 들릴라를 만나러 온 겁니다. 어떤 제의를 하기 위해서요? 삼손을 결박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는데 보니까요,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수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각각 주겠다. 그 2명 복수라서 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2명 왔다 그러면 한 명이 1,100개, 그러니까 2,200개. 3명이면 거기서 3,300개, 4명이면 4,400개의 은을 받게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들릴라를 유혹합니다. 그뿐일까요?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입니다. 장관급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것에 협조해서 삼손을 잡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 되어지는 지금 상황을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들릴라 입장에서는요, 돈과 명예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엄청나게 큰 부도 함께 쟁취할 수 있는 유혹이 들릴라에게 한 번에 다 부어집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삼손을 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처럼 됩니까?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3번이나 물어보지요. 첫 번째 물어볼 때 삼손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답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1,000명이고 몇천 명이고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첫 번째 7절 말씀이니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된다라고 장난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릴라가 방백들의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 탄 3줄처럼 힘없이 풀어져 버려서 들통이 납니다. 두 번째도 11절에 보니까 또다시 쓰지 않는 새 밧줄, 활실은 되게 얇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밧줄은 더 굵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된다 라고 하고 또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인 게 곧 들통납니다. 또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때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에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그 옷감을 짜는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게 되면 내 힘이 없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그냥 이것을 재미로 즐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들릴라가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 7을 길게 가져다가 배틀에 넣고 날실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짭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방백들을 부르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들릴라 입장에서는요, 3번이나 삼손에게 조롱당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주 도끼를 품고 비장의 무기를 꺼냈는데 뭐예요? 삼손이 날마다 넘어졌던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당신은 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말로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끝입니다 라고 하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요, 이제 사랑을 무기 삼아서 작정하고 삼손에게 불평하고 덤빕니다. 자, 이 이후에 삼손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죠. 야, 이거 유혹이구나,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삼손의 반응이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들릴라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가 안 되니까요, 네 번째는 작정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그동안 삼손이 계속해서 넘어졌던 이 사랑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삼손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손의 마음이 왜 번뇌했을까? 왜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야, 큰일 났다,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어지면 힘을 빼앗아갈 텐데, 야,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위기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예요?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일 수도 있겠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뒤에 사건을 보면 후자입니다. 나실린으로서의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들릴라가 나를 떠나가는 것이 더 두려워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야기하고 맙니다. 보세요, 삼손은요 사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됐을까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야 돼 나실린이면서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불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은요,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서, 들릴라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불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 모습과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도요, 삼손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사무쳐서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타는 마음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탈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지경의 마음이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삼손은 들릴라를 놓칠까 봐,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봐. 완전히 다른 인생,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동일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 완전히 대조되어집니다. 이 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작정하며 살아가느냐? 너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 남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내가 나실린으로서의 율례를 지키며 사사로서의 이 품위와 또한 존귀함을 지키겠노라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누가 작정해요? 들릴라가 작정합니다. 들릴라가 작정해서 삼손에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패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았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에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결심해야 돼요? 므낫세가 결심하고 나서 자기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으니까요, 나가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그것이 혹 내 죄성에서 비롯된 육신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작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쓴뿌리를 뜯어내기 위해서 작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틀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결국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요, 사사기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졌던 그 출발점이었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작정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넘어졌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했던 삼손도 동일한 패턴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꽈리를 틀고 쓴뿌리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요, 그때도 사단의 작전이었고 지금도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작정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삼손이요, 그렇게 작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머리도 깎입니다. 힘도 잃어버립니다. 눈도 나중에 다음 주 보게 되지만 눈도 뽑힙니다.
완전히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삼손이 전락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그 어떤 것을 쫓아서 즐겁게 살아가는 내 마음, 그 뿌리에 뽑기 위해서 작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볼품없이 영적으로 누워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누워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가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은 뭐예요?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쓴뿌리를요,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뽑아내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육신이 편안한 것과 정비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 보면 무릎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릎이라는 단어가 베렉이라고 부르거든요. 베렉. 근데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요, 써놓으면 되게 비슷합니다. 모음만 이렇게 찍어놓으면 되게 모음만 다르지 자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렉, 바라크 이렇게 다른데, 베렉은요, 무릎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 베렉, 무릎을 베개 삼아서 육신의 편안함, 그리고 들릴라가 내 사랑을 받아줬다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지금 무릎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처음에 시작할 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라고 해서 삼손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지키지 않고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갔더니 여인의 무릎 베렉 위에서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19절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베렉, 육신의 평안함, 무릎은 있어졌는데 바라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 이 19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과요, 영적인 성장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 편안하면요,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불편해야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금요 집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 여기 안 나오시고 TV 틀어놓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편안하죠. 거기 어디예요? 들릴라의 무릎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이에요. 베렉이에요. 베렉에 누워가지고 TV 진짜 재밌네 뭐 이렇게 보고, 베렉입니다. 근데 육신이 불편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바라크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이 편안하면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불편하지만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내 육신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정말로 건강해져서 그 들릴라의 무릎 베렉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바라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 위에 우리들이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갈망하고 조급해하고 또 막 우리 마음이 불타해야 되는 것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베렉을 좋아합니다. 들릴라의 무릎 위에 누워 있으면 편하다, 너무 좋다, TV 진짜 재밌는 거 너무 많네, 이게 베렉입니다. 근데요, 그것과 영적인 성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육신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해 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는요 뿌리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뽑혀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장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릴라의 무릎을 좋아했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갔던 것,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 때로는 그것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